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과 변화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과거보다 현재가 아름답고 과거보다 현재가 분명한 인격적인 그리고 어떤 생각, 목표, 목적,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고 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나왔고 부모님을 따라서 권유에 의해서 예수 믿어주는 것이지 생명의 주를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않을 것이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기억함을 받는다.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죄된 그러한 모습, 변화되지 못한 모습, 하나님 없이 세상 것을 더 좋아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또 천국이 있음도 심판이 있음도 영생이 있음도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인생, 기껏 사는 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사는 그런 삶, 나 중심의 삶의 틀을 벗지 못했다라고 하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우리는 왜 구원의 문제를 순종의 문제와 결부시키느냐 하면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예수 만난 사람 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 봤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가만히 있는 것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음을 만나면 예수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는 내가 변화돼야지 아니요. 내가 노력해가고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됩니다. 노력해서. 예수 생명이 나로 하여금 영안이 열려서 주를 보게 하고 주를 신뢰하고 주를 믿기 때문에 결단이 일어나요. 결단.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싶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 과거보다 현재가 분명하게 변화돼요. 그런데 이 변화는 사람들의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이런 영적인 일에 자기가 헌신을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로 관심 없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별로 관심 없이 그냥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그 말씀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의지를 들여서 나의 의지, 마음과 의지를 들여서 그 뜻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나도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은혜의 변화의 그러한 역사에 가까워지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내 노력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이 들어왔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의 역사 안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변화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받았어요.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요. 점진적으로 변화가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때 빠른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을 뿐이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나 전혀 미동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정말로 변화받은 사람인가? 구원의 사람 맞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이것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아닌가? 그 변화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동시에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 다른 것 가지고 평가 못합니다. 왜? 가짜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입으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왜 성장의 길을 나아가야 되고 변화의 길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가?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만나면 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변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 사실은 이러한 복음의 역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꾸 성장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물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나는 과거보다 지금 얼마나 더 새로워져 있고 변화되어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자기 틀을 빨리 벗으면 벗을수록, 자기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자기의 판단, 생각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빨리 죽을수록 신앙생활은 더 자유롭고 더 성장하고 더 기적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있는 인본주의 철학, 세상 사람들이 말씀하고 있는 너가 너의 인생의 주도권이 너야, 인생의 주인은 너야, 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죠. 철학자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천국 영생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자를 보십시오. 지금까지 무슨 탈레스로부터 고대 철학자로부터 지금 현대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의 물음표예요. 물음표. 있으면 좋고 또 꼭 있어줬으면 좋은 존재, 그러나 또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 아리송송하는 존재.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뭡니까? 행복에 있어요. 행복.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디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세상 것밖에 모르니까 천국과 영생을 알 턱이 없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고 이런 식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삶의 결단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죄 용서받고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고 나는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다. 이 복음이 믿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이 마음에 심어져서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구나, 이 세계보다도 더 영원한 천국을 주께서 만드셨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뭐 갖고 삽니까?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다 섬기고 살았습니다. 언제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못 봤어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게 됩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정면으로 주를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뒷모습, 흔적만 보이신 거예요. 흔적. 엘리야에게 나타났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막 뇌성이 치고 무슨 막 불이 붙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거기에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조용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는 반드시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변화된 나, 중생한 나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 믿는데 저 모양 저 꼴이네, 예수 믿는데 성격은 그대로네, 예수 믿는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면 되겠는가?
이런 소리를 듣고 여러분 인생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주님의 영광이 달려 있어요. 주의 이름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곳에 가든지 작은 예수로서 예수와 함께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운전하다가도요 조심하셔야 돼요. 운전하다가도 시비를 붙은 사람이 장로님일 수도 있고 집사님일 수도 있고 초신자일 수도 있어요. 어제 안 웃는 거 볼게. 나는 운전 잘합니다. 앞에 가고 있는데 생 끼어들면 얼마나 화납니까?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변화되지 않는 옛사람의 본성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게 운전할 때는 것 같아요. 운전하는 것 같아요. 곰곰이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합니다. 3일 동안 우리는 세 가지를 주목해서 생각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나는 예수님의 포로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포로되었다.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고난을 당하고 누구의 포로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힌 인생을 살았어요. 돈의 포로가 아니다. 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 주심을 바라보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여러분의 인생이 짧든 여러분 인생이 길든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그거. 자, 하나님이 지금 현재 미래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미래에 비전을 가지고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는 누구의 포로가 돼서 살 것인가?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의 포로로 산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일 텐데 그러면 주인 따라 살겠잖아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 나 그렇게 살리라. 주의 손에 붙잡혀 살리라. 이래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자기의 포로로 된 사람은 이기주의, 자기 중심주의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하나님 판단보다 자기를 더 좋아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자기의 이익이 충돌을 하게 되면 자기 이익 따라 하나님 버려버려. 그래 변화가 없죠.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자기 것을 더 소중히 여긴 사람은 거기에 절대로 믿음으로 반응 못합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상만큼은 안 됩니다. 돈만큼은 안 됩니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상시 주님의 포로로 살면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고 예수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중심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선택의 결단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이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 그때 하면 늦습니다. 그때 하면 안 돼요. 그때 하면 평상시 기도하면서 준비 태세를 딱 갖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예수께 붙잡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중심으로 6월달을 보내시고 그런 기도를 부지런히 하세요. 손해볼 거 하나 없어요. 손해볼 거. 물질 손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 물질,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나는 너에게 요구한다 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입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세요. 하늘에서는 상급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런 믿음이 없고 이런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변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드릴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 섬길 수 있겠어요? 아까워서? 안 되지. 그래서 예수의 포로 내지는 인생을 청지기로 살아가야 변화가 일어나요. 힘을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에서 거둘 게 있지. 이 땅에서도 거둘 게 있지. 이것이 복이요, 이게. 하늘의 상을 쌓아놓는 게. 어째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이 지금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이 세상의 방법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배우려고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삶의 방식을 이렇게 가져가라. 과도에 아낀다 해가지고 그거 부자 되지 않는다. 주의 말씀대로 즐겨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채워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포로 된 사람, 주님이 나의 왕 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삶의 원리를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이지,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들 귀에 안 들려옵니다. 아까운데, 내 것인데, 마이너스인데. 이 첫 관문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얼마나 변화되겠어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 항상 나는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빼놓고 모든 곳에서 감사를 이야기한다. 늘 감사한데. 뭐 그리 감사할 조건이 있을까? 처자식도 없고 결혼도 못 해봤으니 결혼의 즐거움과 행복을 알 턱이 있나? 자식을 낳아서 길러봐서 자식을 바라보는 그 행복에 귀찮은 것도 많지만은 부양할 의무도 있지만은 그 행복을 알 턱이 있나? 랍비로 교육을 받아서 젊은 시절에는 죽으라고 공부하면서 율법, 말씀 원리 안에서 살라고 애를 썼으니 세상 재미 누리고 살 수 있는 재미를 알 턱이 있나? 거기다가 한 30 몇 살쯤 돼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 후로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도 벌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을. 돈을 벌 때도 전도 선교하려고 돈을 벌고 오로지 예수의 포로로 살았으니 세상 재미를 알 턱이 있나? 그러나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은 나는 부유한 자요, 약한 자 같으나 실상은 나는 강한 자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면서 인생의 목표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세우고 잠시 머물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그러한 낙을 기뻐하지 않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흉내낼 수도 없어 사실은.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나는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고 있는가?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어떤 목적지가 남아있고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죠. 주님이 불러주신 사명,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러면서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이 채워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주시면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질병을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교만하지 않고 나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미리 조치하셨구나. 약할 때 내가 강함이로다. 오히려 약함을 내가 자랑하리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원망불평이 나옵니까? 여기 이 자리에 모인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원망불평이 나왔을 때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해서 여러분 입을 때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회개하는 사람, 여기 얼마나 있습니까? 낱말하면서 어쩌다 저쩌다 이쨌다 하면서 주의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성령께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집어낼 수 있다니, 성령께서 허락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철저히 그리스도의 포로로 항상 감사하며, 그러면서도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 확신, 아리송송하게 살아가지 말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후회합니다. 후회. 신앙생활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지나서 정말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때가 제일 빠를 때일 줄 알지만,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쏟아져 나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스러운 게 뭐냐? 왜? 그때 돈이 있었을 때, 그때 시간이 있었을 때, 기회가 있었을 때, 왜 그 많은 기회들과 돈을 내가 허비했을까? 차라리 주를 위해서 살았더라면. 잃고 나서 깨달아요. 설교를 듣는 것은요, 잃고 나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잃기 전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건강을 주셨을 때, 물질을 주셨을 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기회를 붙잡으라 그래요. 새우를 붙잡으라. 섬길 수 있는 기회. 그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새우를 아낍니다. 새우를 아낀다는 기회를 아끼는 게 주를 섬기는 기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래서 세상 것에 취하지 않습니다. 술 취한 것처럼 그냥 세상에 퐁당 빠져가지고 그것만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주의 뜻을 알고, 성령은 깊은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너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한다. 너 이렇게, 나는 너를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감동을 통해,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이래야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래야. 그래서 설교를 가볍게 듣지 않죠. 주의 음성으로 자꾸 들으라고. 그 말씀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분에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씨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이 틀을 벗기 위해서, 잘못된 틀 말입니다. 죄된 습관을.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있어야 헌신도 나오고, 주의 말씀을 크게 듣고, 기도도 할 줄 알고. 대부분 언제 이렇게 깨닫느냐? 고난 당할 때 깨달아. 참 희한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가 100마디, 1000마디 여기서 설교를 해도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다루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 아니면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이게 인간이에요. 말할 때 잘 들으신 분, 어렸을 때 말할 때 잘 들었으면 여러분 이미 서울대학교 갔어. 그냥 미국 갔지. 아버지가, 야, 내가 보니까 그놈 만나면 안 되겠더라. 싹수가 노랗더라. 네 결혼하면 네 고생한다. 그런데도 우깁니다. 사랑한디요, 좋아한디요. 딱 만나본 게 백수야. 사기당했어. 어른들 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기들의 판단도 좋지만 부모의 판단도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거기다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서 찾으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가만 계실까요? 그 기도에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틀리지 않을까요? 어떤 선택지에서. 그러나 아무리 말해줘도 겪을 사람은 겪습니다. 보니까 겪을 사람은 겪어. 그리고 나서 두 손 들어. 그래서 목회를 하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두 가지 경우에는 저는 언제나 엎드려 버려요. 첫째,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하여튼 성령께서 부담만 주시면 다른 거 안 봅니다. 누가 잘했네 못했네 그거 생각 안 해. 하나님, 죄인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이 자꾸 부담감을 줘요. 나에게 역사하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러면 그때는 시급한 거예요. 지금 성령이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할 시간이 없어. 순간적으로 하나님 마음을 고치고 회개에 이르르고 결단을 하고, 그래야 마귀가 틈을 안 탑니다. 생각과 마음이 틈을 안 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올 때는요 무조건 엎드려요. 그 이유가 죄 때문에 뭐네 어쩌네 시험이네 그거 따지고 자실 것이 없어. 왜? 야고보서 말씀,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 한마디만 딱 들어도 이때는 기도할 때구나, 하나님 만날 때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구나. 이런 역사가 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무슨 뭐 하나님의 역사인지 뭐 하나님의 복주신 내가 어떻게 알아? 목사님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교회 안에는 하나님 계신 것 같거든. 그럼 문 밖에만 나가보면 세상이 펼쳐 있거든. 그러니까 세상이 펼쳐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싹 사라져 버려. 이해 가셨어요? 이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밖에는 안 계신 것 같다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일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니까. 그것을 크게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를 딱 붙드는 사람, 이럴 때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해요. 그리고 오늘 변화의 가장 중심점에서 오네시모가 무익한 자였지만 유익한 자였다. 유익한 자로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과거보다 현재가 더 좋아졌는데, 첫째는 12,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신복입니다. 신복. 신복이 뭡니까? 믿음직한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딱 듣고 나니까 나이든 바울을 스승으로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섬깁니다. 대가 없이. 그런데 이 바울을 섬기는 것이 뭘 섬기는 겁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 계속 복음을 증거했거든. 복음을. 그러니까 수발을 들어주고 노약한 노쇠한 그런 사도 바울을 옆에서 심부름해주고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 또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오늘 한 가지만 결론을 내리십시다. 자, 이런 변화의 물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주님, 영생을 주시는 주님, 구원을 주신 주님, 천국이 이제 우리 안방이 돼. 야, 하나님과 영원토록 산다니.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사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다니.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십자가의 감격, 은혜의 감격, 구원의 감격해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것. 멋 없이, 대가 없이. 여러분의 변화에 이것도 하나 추가하십시오. 죽으라고 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봉사, 이런 봉사. 여러분, 인정, 사람의 칭찬, 대가 바라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자원함으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원한다면 대가 없이 자원함으로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뭔가 스물스물 들어오면 나는 30년 믿었는데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 나를 칭찬해 주지도 않아. 이런 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시험 들어요. 목사도 마찬가지. 내가 해놓은 것이 얼마 있는데 이것밖에 없어. 주님 앞에서 받아, 주님 앞에서. 물론 해드려야 될 거 해드려야 되고 알아줄 것은 알아줄 자는 알아줘야 돼요. 그러나 나의 중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화하라는 거예요. 대가 바라보지 말고 상급 주실 주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주변 형제들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이제는 도움을 받았던 나,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성장된 나, 이제는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 이제는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야 돼.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중심으로 우리 6월달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자원함으로 섬겨갈 수 있는, 대가를 바라보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신앙이 더 성장해가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기 원합니다. 새로워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성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변화의 길에 뒤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되 예수 닮는 변화의 길, 예수 섬기는 변화의 길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